앉기 전에 인사하려고 했는데 다 앉으셨네요. 네. 우리 세 사람 이상에게 좀 샤바샬롬 하면서 인사합시다. 여호와의 안식 가운데 들어갑니다. 샤바샬롬, 샤바샬롬. 네. 이렇게 좀 다니면서 인사도 하고 그러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우리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나러 내려오시는 그 시간, 하나님의 그 임재와 안식 안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시고 정말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에 늘 그렇듯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딱 만나서 여쭤보면 호주 갔다 왔고, 이번에 다시 또 여쭤봤더니 농담이 아니고 구라파 쪽을 제가 구라파라고 얘기했다고 있었는데 유럽을 갔다 오시고, 다음 주에 또 미국을 가시고, 세상적인 용어로 이런 거죠. 미국 공연을 마치고 돌아오신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우리 차혜경 목사님 오늘 지난 수요일날 목요일날 뵀나요? 네. 그래서 하고 다음 주에 또 미국을 가셔야 되는데 잠깐 있는 거예요. 얼핏 이렇게 생각하기에 사도 바울이 초대의 그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이렇게 했겠구나 이런 거 싶어요. 그때 당시 전화가 있겠습니까? 뭐 편지가 제대로 갔겠습니까? 그냥 어느 날 가는 거죠. 어느 날 가면 그 에베소에 있는 여러 가정교회 와서 말씀을 전하는 거죠. 사실 언제 올지 어떻게 올지 그걸 모르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오셔서 또 어느 사도가 말씀을 나누고 사도 바울이 또 그래 말씀 나누고 그 다음에 또 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초대교회는 이렇게 진행됐겠구나 뭐 이런 이렇게 생각을 갖게 합니다. 또 오늘 더 귀한 말씀 나눠주실 텐데요. 차혜경 목사님 올라오실 때는 크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샤바샬롬. 회복의 동산교회에 계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호주도 갔다 오고 뉴질랜드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호주도 살기가 좋더라고요. 물가가 좀 비싸서 그렇지. 그리고 뉴질랜드도 이렇게 살기가 호주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물가가 더 비싸더라고요. 단감 한 박스에 37불. 무섭대. 비싸더라고요. 근데 거기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또 거기가 또 왜 왔어요? 이렇게 비싼데 한국 놔두고 그러면 하나님이 보냈어요. 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만 할 말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랬는데 동유럽에 이번에 이제 슬로바키아라는 나라하고 오스트리아 비엔나 그리고 헝가리를 좀 다녀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그쪽에 로마니 있고 루메니 있고 참 이렇게 참 좋은 동네라고 생각하시죠? 거리를 보면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관광 삼아 가는 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정말 춥고 배고픈 동네더라고요. 그래서 가보고서 정말 선교사님들의 그 열약한 모습 그리고 복음이 아직까지 이렇게 그 과거에 그 사람들이 그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다고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거기가 먼저 그러니까는 슬로바키아,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옛날에 그 체코슬로바키아였었죠. 공공선거 때는. 근데 이게 슬로바키아와 체코 이렇게 나눠져서 두 나라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슬로바키아라는 데를 갔었는데 그 슬로바키아에 있는 나라에서 이 원래 슬로바키아로 먼저 성경이 번역이 됐답니다. 그 이후로 그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을 했다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정통이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복음이 여기서 시작됐기 때문에 여기로 다시 복음이 돌아와서 여기가 리바이벌이 돼야지만이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다. 이렇게 외치는 동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 이번에 의미 있게 다녀왔습니다. 호주도 가정교회 같은 물론 이제 교회예요. 그러나 이제 로컬 교회를 빌려서 하기 때문에 주일밖에 그 교회를 빌릴 수가 없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러니까는 집에서 예배를 하고 일요일만 교회 가서 이제 예배를 하는 그런 교회에서 이제 거의 가정사역을 하다시피 하고 왔는데
청년들이 많이 살아났고, 저는 이득진 목사한테 참 감사한 거는 제가 가리키는 회개와 플러스 알파 제사장 기도와 그리고 이 트랜스포메이션의 이 영역 기도, 개인 재단을 쌓는 거, 캠퍼스 재단을 쌓고, 그리고 교회마다 교회의 재단을 쌓는 거, 그것이 오직 우리가 역대 7상 14절에 나를 겸비케 하고 온전히 내가 진짜 회개하고 정결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진짜 그 마음을 가진 자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이 땅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듣고 이 땅을 회복시키신다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저는 요즘에 참 득을 보고 있습니다. 저분이 PPT를 잘 만들어줘가지고 아주 강의하기가 쉬워요, 요즘에. 그래서 슬로바키아에서 한국, 그러니까 코리안 스타일의 기도, 코리안 스타일의 그 예배를 굉장히 사모한대요, 그분들이. 거의 캐토릭식의, 그러니까는 예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게 이제 그 제사장 기도와 이제 이런 트랜스포메이션이나 회개 기도를 영어로 번역을 해서 그 나라 말로 번역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가르치고 싶다. 이런 이제 그 얘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참 뭐라고 얘기할까? 한국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여러분들이 일본이나 한국에서 살고 있다는 게, 저도 일본에 살고 있고 여러분들도 한국에 살고 계시지만 이렇게 먹거리 풍족하고 은혜를 골라가며 받을 수 있고 이 교회 싫으면 저 교회 가고 저 교회 싫으면 이 교회 갈 수 있다는 것을 정말 행복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진짜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누구를 만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 교회에 세워준다고 저는 아부하는 스타일은 절대 못 돼요. 그리고 욕을 하면 욕을 했지 아부는 하는 사람이 아닌데 정말 저는 이 교회를 정말 사랑해요. 왜냐하면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너무 배우는 게 많고, 어제도 제가 여기 와가지고 그 트랜스포메이션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제가 요즘에 강의하고 있는 내용이나 제가 지금 외치고 있는 내용 너무 하나님께서 그걸 자꾸 컨펌을 시켜주시고 정말 이렇게 이 시대에 이게 정말 필요한 거구나라는 걸 또 한 번 느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갑자기 저한테 어디 가세요? 내일 우리 여기 와서 우리 교회 금요예배 때 한번 다윗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도 흔쾌히 전 여기 서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여기서 유튜브에 나가면 조금 이제 또 더 유명해질 수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요즘에 내 설교가 많이 안 올라온다고 많은 사람들이 페이스북에서 목사님 설교를 어디 가면서 들을 수 있겠냐 그러는데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일본의 군마라는 군마의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일본어로 설교를 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은 네버 일본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이해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는 유튜브도 없고 카메라도 없어서 아직 못 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밤동 오면은 카메라 사줄 돈을 보내주든지, 그러면 일본어라도 내가 찍어서 보낼 테니까. 그렇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런 실정이고, 근데 여러분들하고 저는 오늘 좀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요. 얼마 안 돼서요, 제가 이 깨달음을 받고, 정말 몇 달 전에 제가 이렇게 그동안 내가 굉장히 궁금했던 건데, 어떤 분을 통해서 이 말씀이 딱 풀어지면서, 정말 이렇구나. 이 성경이 동안 이렇게 보는 관점이 좀 틀려지고, 어제 목사님하고 잠깐 나눴더니 목사님이 그 얘기를 좀 나눠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들 신뢰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득진 목사님을 신뢰하듯이, 서로가 믿음을 이렇게 알고 지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봐야 되겠죠? 아멘이시죠? 자, 하나님은 또 하나님 또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을 찾아요. 지금 역시도. 그래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을 찾아서 한 사람을 선택을 해서 그분에게 하나님의 의중을 전하게 하시고, 그 전한 사람이 움직이게 하시는 것이 지금 이제 모든 시대마다 일어나는 하나의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택했었고, 그 노아 시대 때는,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해서 본토 아비집을 떠나게 하셔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해서 지금 이 땅에 이스라엘에는 그 나라를 만드셨고, 그 이스라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진짜 고생바가지 시키면서까지 그렇게 해서 12아들을 얻게 하셨고, 그 이후로 그 아들의 하나인 또 요셉을 정말로 형들이 팔아먹게 해서
그래서 애굽이라는 나라에 들어가게 해서 정말 400년 동안 꽁꽁 숨겨서 감춰놓고 그 12부족, 절대로 혼합하지 않는 그 12부족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에는 정통 나라를 만들게 하셨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고통스러운 고통일지 모르겠지만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말씀해 주시고 그 선포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고 이루어 나갈 수 있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주신다는 것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땅은 이미 마귀한테 빼앗긴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을 다시 찾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 이 마귀가 뭐라 했냐면은 이 땅은 나한테 준 땅이 나에게 넘겨준 거니까 네가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너에게 줄게라고 얘기를 해요.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 어떻게 경배하고 어떻게 예배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듯이 여러분들 트랜스포메이션 하시니까 그 1차원의 세계와 2차원의 세계와 3차원의 세계를 아시죠?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거는 제가 이제 본 건 뭐냐면 3차원의 세계는 이게 이제 천사들의 영역이에요.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4차원의 세계가 하늘 보자더라고요. 제가 이제 제가 느끼기로는. 그래서 하나 4차원의 세계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3차원의 세계도 하늘 영역인데 그 보자는 더 깊은 곳에 4차원 속에 깊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2차원의 세계를 뚫어내려면 온전히 하나님의 시간 속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 안에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그런 뚫어내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이 필요한 것이고, 훈련이 필요한 것이고,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만이 일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이미 사단에게 빼앗긴 이 땅을 우리 인간에게 주었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의하면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주은 땅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그 땅을 우리가 사단의 그 속임수로 인해서 우리가 그 땅을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샤밧이라는 거는 하나님과의 그 단절된 시간을 회복하는 거잖아요. 아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그 영역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는 오직 기도와 말씀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들 뭐 동의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 나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취하고 그걸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믿음을 통해서 기도를 하면서 그걸 성취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옛날에 이 믿음이라는 것을 지금도 예전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우리가 통로가 되어드리는 것이죠. 입 다물지 마시고 아멘 해주세요. 여기만 오면 이상하게 졸리고 피곤해. 이상하게. 지난번에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열받으면 소리를 빽빽 지르는 사람인데 여기만 오면 지난번에 왔을 때 되게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오늘도 되게 피곤하네. 어저께 충청도 어떤 교회 가가지고 새벽 3시까지 꼬맹이들 데리고서 얼마나 야단을 치고 그 설교를 했는지 되게 피곤하네요. 밥을 먹고 나니까 식곤증이 와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응해 주셔야지만 저도 힘이 나서 반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역시도 우리가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드리는 것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드리지 못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다윗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드렸습니까?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그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 다윗성을 세우고 하나님의 법궤를 들여와서 정말 그 다윗의 장막을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했고 그가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 순종했을 때 온 이스라엘 회중이 하나님을 경험했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 이후로 그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범죄한 이후로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로 두 개가 쪼가리가 나기 시작을 했죠. 왜 그랬을까요? 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아들이라는 자가 이방 여인을 불러들여서 그 이방 신을 같이 섬기기 시작을 했고, 여러분들 뭐 그거는 뭐 설명하지 않아도 누구든지 뭐 예수 믿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 없겠죠. 그러면서 왜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지 않고 형식으로 지배하고 했느냐 하면은 그 종교 행위를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보면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이 이 토라 율법을 니들이 회복하지 않고 유대인의 경전을 만들어서 너희들이 종교 행위를 하고 있구나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교단과 교파를 만들고 종교 형식을 찾고 우리가 그 예배 안에 주님을 들어오게 하는 거, 우리가 주님의 시간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예배 속에다 틀을 집어넣고 거기다가 준비 찬양이다 뭐다 뭐 성가대다 뭐다 뭐 이래가지고 설교 30분 이상 하면 안 돼 이렇게 잘라가지고 거기다 딱 집어넣고 주님 오세요? 이러고 내 틀 안에다 주님을 집어넣는 거,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종교 형식과 그 종교 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이것을 허물어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모스 9장 1절에 보면은 그 기둥을 쳐서 멸망시키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모스 9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마지막 때 그날에 다윗의 장막을 세우시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그 하나님의 그 다윗의 장막은 뭐냐면 우리가 뭐예요? 다윗의 장막 안에서 뭘 했어요? 제사예요, 제사. 즉 지금 말하는 예배를 한 거 아니겠어요? 아멘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사용은 하나 모든 것이 다 그러면 하나님께 섬기는 것 같아요. 근데 다 자기가 섬기는 것이고 다 우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상을 섬기고 진짜 종교와 형식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면서 모든 것을 우상으로 자기 마음에다 우상을 가지고 섬기는 것을 다 벗어버리겠다, 깨부셔버리겠다. 주님은 이미 그 아모스 선지자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아모스가 얘기한 건 뭐냐, 그때 당시 그 아모스는 뭐냐면 다윗의 장막을 세우겠다는 거는 그 아모스가 얘기했을 때는 그때 당시부터 그 앞으로 35년 이후에 일어날 그 일을 예언한 것이에요. 아모스 시대에는. 자, 우리 아모스 9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을 안 찾으니까 맹맹해갖고 잘 모르는 것 같아. 자, 아모스 9장. 자, 1절과 1절 한번 읽으시고 그 다음에 11절,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 그 다음에 11절, 12절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저희를 에돔에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그러나 이때 당시에 아모스가 이 예언을 했을 때는 뭐냐면 35년 뒤에 일어날 일을 예언한 것이에요. 근데 아모스는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은 마지막 때를 또한 예표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만약 그런 모양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마태복음 24장을 보시면 24장에 보면 당시에 그 헤롯 성전이 엄청 났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헤롯 성전을 보지 않고는 아름답다는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아름다웠어요. 그 헤롯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웠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의 성 하나 돌 하나도 다 무너지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돌 하나도 무너지겠다고 얘기한 얘기는 뭐냐면 그거를 그때 그 로마군들이 그 유대인들한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거길 금으로 다 바른 것이에요. 성전 안을 다 금으로 발랐죠. 여러분들 여기 제3성전 했기 때문에 김정철 감독한테 아마 설명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금으로 바른 거를 그 성전이 허물어지면서 불이 탔을 때 그 금덩어리 띄느라고 그 진짜 돌 하나의 돌을 다 지금 다 허물어뜨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금 남은 것이 통교개벽은 뭐예요? 지금 그건 유대인들이 야 로마 사람들도 이렇게 우리 성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는데 우리라도 그러면 돌이라도 쌓자 그래서 이 동네에 있는 돌 깨끗한 돌을 갖다 쌓는 것이 지금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세운 그 진짜 찌질한 성벽이 남은 것이 지금 통곡의 성벽이라는 거를 통곡의 벽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제3성전에서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랬듯이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어떻게 했냐면 2절에 보면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절에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거는 그때 당시 헤로디아 성전을 7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예언한 것이에요.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AD 70년에 노마가 디도장군에 해서 이게 무너질 것을 멸망할 것을 예언했는데 왜 이 사건을 제자들은 3절에 종말을 보냐 이거예요. 제 성경 안 펴는 이유가 뭐야? 마태복음 24장을 내가 읽고 있는데. 자,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가라되 우리에게 있어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어느 때 또 주님이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얘들이 무슨 귀신 씨앗 깎아먹는 소리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AD 70년대에 일어날 일을 분명히 예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얘들은 그때 종말론을 지금 벌써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그럼 뭐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겠냐고 또 그걸 또 묻는 거야.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예수님은 그 자리에 살아 계신데도 불구하고. 자, 마태복음 24장 5절에 보면은 자, 많은 사람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그러면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되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첫째 기근과 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태복음 24장 여러분들 이 마태복음 24장을 요한계시록 소요한계시록이라고도 하고 다니엘서라고도 하고 에스겔서라고도 얘기를 해요. 아멘이죠? 예, 그러니까 꼭 내가 시켜야지만 아멘 하지 말고 그냥 스스로 아멘 하세요. 꼭 무슨 애들 데리고 노는 것 같아.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주님께서 우리가 종교적 형식인 것을 다 무너뜨리고 마지막 때 다윗의 장막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아모스가 또 그거를 35년 뒤에 예언을 했고 마지막 때도 또 한 번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건 더블 예언이 돼버린 것이에요. 아멘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윗의 장막이 무언지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여기 지금 여기도 기도의 집이에요. 아멘이죠? 이 회복의 동산교회도 일단은 지금 하프앤드볼이라는 지금 교회 예배자들이 있어서 예배자들이 예배하는 예배는 없지만 mp3가 24시간 돌아가고 있는 하프앤볼에 여기도 기도의 집입니다. 인정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기 꼭 사람이 서갖고 기타 치고 예배지만 하프앤볼이 아니에요. 일단은 풍악이 있으면 하프는 돌아가는 거예요. 일본은 다 그래요. 일본은 일단은 오밤중에 한 9워치 9시부터 시작을 해서 한 새벽 6시까지는 그러니까 기타 치든지 누가 키보드를 치든지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다 CD 돌려요. 왜? 그 하프를 할 수 있는 인원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는 24시간 그 샵이라고 해서 샬롬 신주쿠 하우스 오브 플레어예요. 그리고 CD 갖고 와 흔들면서 기도해요. So what? 그게 뭐 잘못됐어? 사람이 없을 뿐이지. 풍악은 돌아가고 있잖아. 자, 그렇듯이 그러면 우리가 다윗 장막이 어떤지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다윗이 왕이 되고 제일 처음에 한 것이 뭐냐면 다윗성을 세우고 다윗의 장막, 즉 하나님의 임재의 언약궤를 가지고 왔죠. 그게 어디 있어요? 자, 역대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역대상 15장 1절을 보면은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궐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다윗의 장막을 치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것이 자기가 다윗의 성을 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궤를 가져오려고 제일 먼저 장막을 세웠죠. 이것이 다윗의 장막이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되는 장막 치고 언약궤를 모셔오는데 그 2절부터 보면은 쭉 뭐냐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무슨 자손에게 누구 레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 저희를 택하사 그러면서 레위인들 즉 예배자를 택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을 택해서 288명의 레위인들을 선택을 했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288명을 12명씩 한 조를 짜가지고서 24시간 뺑이 돌리는 것이 말하자면 레위인이에요. 즉 다윗의 장막의 시작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이제 12명은 없지만 여기 mp3 돌아가는 거 보니까 몇십 명 오케스트라던데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제일 커지면 얼마까지 커졌냐면은 마지막에는 이제 나중에는 연주자가 한 4,000명 정도가 함께 예배했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한 4,000명 들어갈 정도로 오케스트라 들어가 있는 음악도 있대 보니까 여기 다윗의 장막보다 더 큰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야. 아멘이세요? 네. 자, 그때도 어떻게 됐냐면 원래 모세의 성막은 기본에 있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때 제사장의 제사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렸어요. 양 잡고 소 잡고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적으로는 맞지가 않아요. 왜? 모세의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고 모세의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왜 법궤를 다윗의 장막 속에 모시고 와야 되냐 이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을 허락했을까? 그 전에 여러분들 여기 역대상 13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궤를 들고 오다가 어떻게 했어요? 술에다 싣고 오다가 어떻게 했어요? 우사가 직사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이거 무섭다, 야. 타작마상에서 즉사하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내인들한테 많이 들었어요. 여기까지 설명하기는 제가 지금 여기 이걸 내 다윗의 장막 요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아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언약궤를 왜 선택을 했을까요? 그럼 여러분들 다윗의 성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뭐라고 했냐면 시편 27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자, 시편 27편 4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 우리 한 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이 성경 구절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일단 여기도 기도의 집이니까, 일단 여기도 원띵이니까, 오직 주님의 얼굴을 구하러 여기 오셨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면 배경을 여러분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시편 27편을 어떻게 썼는지 여러분들 아실 거 아니에요. 시편 27편의 이 배경이 뭡니까? 여러분들도 아시지만은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압살롬이라는 아들한테 쿠데타를 일으켜서 맨발로 도망가면서 쓴 시가 이 시편 27편이죠. 그런데 어떻게 맨발로 도망가는 인간이 이런 시를 쓸 수가 있을까요? 등 따스고 배불릴 때는 이런 시가 나올 수 있어요. 아, 주님 좋네요. 내가 주님의 정전에서 거하면서 내가 진짜 한 가지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내가 내 인생의 최고네요. 막 이러고 진짜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정말 얘는 진짜 맨발을 쫓고 가면서 이런 시를 썼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 원띵을 많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오해를 하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다윗이 지금 원띵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한 가지 청하였던 그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 다윗은 지금 쫓겨가는 신세예요. 쫓겨서 맨발로 도망가는 신세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다윗이 자기가 한 것은 뭐냐면 그 다윗성 안에 있는 다윗의 장막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그 시간이 나한테는 최고의 시간인데 그거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돌아가서 이거를 하게 해달라는 다윗의 기도였어요. 이거 지금 7절 8절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서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나는 주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하나님 이 내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주님 얼굴 감추지 말고 내 기도 딱 못 듣는 척하지 마시고 이 기도 좀 들어달라는 얘기예요. 다윗은 여기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저놈 좀 압살롬 좀 어떻게 좀 해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들 쟤놈 좀 어떻게 해서 좀 딱 어디에 다리가 부러지든지 어떻게 해갖고 좀 제재 좀 시켜주시오. 이게 아니었어요. 단 한 가지 그가 구했던 건 뭐냐면 내가 예배 못하고 쫓겨가는 게 다시 돌아서 이 예배를 다시 하게 해달라는 그 다윗의 그 간절한 마음. 여러분들 그거를 얼마만큼 이해하실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럼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떻게까지 이렇게까지 얘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었을까요? 자, 다윗은 어린 목동이었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다윗이 목동이었었죠. 여러분들 다윗이 뭐야? 그럼 목동이라만 알고 있어요. 자, 우리 사무엘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무엘상을 보면은 자, 우리 16장 3절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사울왕이 범죄했어요. 사울왕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그 새로운 왕을 기름 부을 때 사무엘에게 가서 이새한테 가서 이새의 자녀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러면서 보냈죠. 그래서 이새한테 왔어요. 10절에 보세요. 시작. 이새가 그 아들 7으로 다 사무엘을 앞에 지나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냐 하고. 자, 11절 시작.
자, 여기 보면은 이세 계시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니라. 이세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아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참 새로운 설이 있어요. 참 재밌는 설인데, 저는 제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회개를 가리키는 사람이고, 특히 열죄의 허물에 대해서, 조상죄에 대해서 외치고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편 57편과 51편과 이 시편 27편을 제가 많이 묵상을 해요. 근데 거기에 의문점이 두 개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어떤 새로운 설이 나와서 참 재밌는 설이 나왔는데, 다윗이 막내예요. 7 아들이 있어요. 그리고도 막내라면 걔는 13살 미만의 애인 거예요. 그런 애를 갖다가 어떻게 이세라는 사람은 그 아들을 갖다가 양을 치러 보냈을까?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서 그런 의문을 가져보지 않으셨나요? 어느 부모든지 자식이 만약에 8이 있다면 막내는 제일 안타깝고 제일 이쁜 거예요. 늙으면 늙을수록 자식이 이쁘기 때문에. 여기 애 엄마들 다 있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큰 놈부터 7째까지는 다 그냥 놔두고 8째고 말째를 갖다가 그 양을 치러 보냈다는 거는 여러분들 양을 치면 아침에 나갔다 저녁 때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양을 칠 때는 어떻게 해요? 풀나는 데 가서 천막을 치고 거기서 소숙을 하면서 그 양을 치면서 양이 그 풀을 뜯어먹고 그 풀을 다 뜯어먹으면 또 옮겨서 또 양치기를 또 딴 데 가서 풀 많은 데 가서 또 하고, 그럼 몇 달을 가서 그 양이 그 풀이 있을 동안은 몇 달을 나가서 집 나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면 그 어린애를 그렇게 보냈다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유대인들한테는 이런 새로운 설이 있습니다. 다윗은 뭐였었냐면 적자가 아니다. 즉 다윗이 뭔가 좀 뒤구리게 해서 난 아들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인가 어디 주의 길을 예배하라는 거기서 미국에서 온 사역자 한 분이, 그러니까 메신저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윗은 부모가 바람을 펴서 난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세가 바람을 펴서 난 아들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이세는 그 적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쪽팔린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근데 다윗이 그런 내용의 성경이 아주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이 시편 51편에 보면은 다윗이 시편 51편은 어떻게 기록한 내용이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난 다음에 이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 그때 나단 앞에서 그 죄를 고백하면서 지은 시가 이 시편 51편이에요. 그때 시편 51편 5절에 이렇게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51편 5절. 자, 시작. 아멘이십니까? 자, 여러분들 분명히 내 부모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남이 간음죄, 음란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내 어머니도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그 모태에서부터 내가 그런 죄를 갖고 태어났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아멘이시죠? 그 다음에 다윗이 또 하나 기록한 내용인데 시편 27편을 보시면 그 시편 27편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지막 절이 아니고 7절에 보면은, 자, 읽어보세요.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아주 정확하게 다윗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설이 정말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자기가 진짜 어떻게 해서 실수해서 난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어딘가 나가서 그냥 양떼 떼어주고 나가서 죽든지 말든지 버려버린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어린 목동이었어요. 여러분들 다윗이 성경 속에 보면은 막내라고 얘기했지만은 그 어린 목동이 그 13살도 안 된 그 아이가 밤에 나가서 양을 친다면 그 이리와 늑대와 곰, 사자, 그것들이 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어떻게 예배했겠습니까? 그 아이가.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그 하프를 치면서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내가 이리한테 물려서 죽게 생겼어요. 주님! '날 도와주세요.' 이렇게 예배하지 않았을까요? '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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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도와주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한 달 동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되게 많이 울었어요. 왜 울었느냐? 하나님이 한 시대의 사람을 선택한다고 했지만 한 인생을 선택해서 내가 진짜 다 버리고 하와이를 떠났을 때 내가 치렀던 그 영적 전쟁은 진짜 살벌했어요. 매일 밤마다 울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12시간씩, 8시간씩, 10시간씩 앉아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 처절하게 살 수 없었던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보게 됐어요. 아, 이거구나.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구나. 그 어린 목동이, 그 어린아이가 그때 하나님을 알았어요. 자, 우리 사무엘상 17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 17장 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렘에 모여 소고와 아세알 사이 아스타밈에 진침해. 자, 4절 보니까 블레셋 사람 진에서 싸움을 돕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신장은 6규빗 1뼘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골리앗이 누군지는 잘 아시죠? 뭐 설명할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이 장성한 아들 세 아들은 어떻게 했냐면 13절에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제3은 삼마며 다윗은 말제라 장성한 3인은 사울을 쫓았고 다윗은 사위라기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 아비의 양을 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첫째, 둘째, 셋째는 전쟁 나갔어요. 그럼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가 남아있어요. 그죠? 4명이 남아있어요. 근데 이거는 뒀다 국 끓여 먹나요? 이놈들은? 뒀다가 삶아서 뭐해 먹으려고 그랬나? 이새가? 여기 보세요. 17절 보니까 이새가 그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의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으로 섞이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에게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이랬습니다. 이게 참 웃기는 짬뽕 아닌가요? 애비라는 인간이 아니 4, 5, 6, 7 네 놈들은 국 끓여 먹냐고. 얘보다 클 텐데 걔들은 뭐하고 있고 이 어린애를 데려다가 그 전쟁터를 보내냐 이거예요. 이걸 볼 때도 부모로서 진짜 버리고 싶은 자식이었다 이렇지 않을까요? 저는요 우리 남편이 변호사죠.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 딸은 아직도 바람펴서 난 자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 가족을 한 번도 소개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정말 내 치부에 와닿을 정도로 깨달았어요. 아, 이런 거였었구나. 아, 얘가 이런 애였었구나. 하나님은 이런 자를 통해서 그 시대를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아들을 그 치즈 10덩이를 가지고 갔다 와라. 그 전장에서 죽든지 말든지 죽으면 낙히고 이런 식이었을지도 모르겠죠. 자, 재밌는 거는 28절에 보면은 장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야 말하되 내가 어째 이래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가 맡겠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내가 아느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다. 그러고 큰형이 야단을 쳐요. 여러분들 그 8째가 되면 나는 5형제예요. 우리 오빠하고 나하고 10살 차이예요. 우리 언니하고 11살 차이고. 우리 오빠가 나를 어릴 때 맨날 어깨에다 메고 다녔어요. 우리 오빠 머리 다 뜯었어요, 내가. 오빠야, 이렇게라, 이래가라, 막 이러면서 뜯었어요. 그럼 그 오빠가 다 받아줬어요. 그러면 장자는 막내를 막 지가 끼고 지 새끼처럼 끼고 다니면서 막 이러고 다니면서 이 형제들은 이렇게 봐줘요. 아멘이죠? 애 키울 때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 큰 놈은 어떻게 하냐면 아주 얘를 완전히 너 여기 왜 왔어? 빨리 가. 아가야 여기 오면 안 돼. 이게 아니고 이놈이 미쳤어 이거. 어디 건방지게 그러냐고. 이렇게 큰 놈이 이 아이를 야단을 쳐요. 이걸 볼 때도 나는 다윗은 분명히 그렇지 않나 나는 이 설이 확실하다고 나는 믿습니다. 자, 그럴 때 이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자, 이 다윗의 그 소문이 들어가서 3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기에는 능치 못하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베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치고자 하면 내가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 죽였은즉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라. 또 가라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그 어린 다윗은 그 어린 것이 사자하고 곰하고 싸울 수 있었을까요? 그 어린애가 사자의 수염을 잡고 늘어뜨릴 수가 있었을까요? 그 목소리를 높여서 핫불을 치면서 기도하면서 주여 살려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죽기 살기로 사상결단을 하면서 그 사자와 싸웠겠죠. 그럴 때 그 어린아이는 살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그 아이가 할 수 있었다는 건 얘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아이예요. 정말 그 어린 것이 그 광야에 나가서 그 양을 치면서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그 두렵고 떨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윗은 깨달은 자인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속에서도 이 다윗과 같은 진짜 광야에다 내몰린 사람 있습니까? 지금 그 광야에 내몰려서 영적 전쟁의 이 치열한 싸움에서 내가 먹히느냐, 내가 잡히느냐, 아니면 사느냐, 이런 사생결단 속에 있습니까? 저는 그렇다면 반드시 이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다윗은 뭐를 배웠습니까? 영적 전쟁을 배웠습니다. 어떤 영적 전쟁? 다윗은 사자를 때려잡기 위해서 이 물맷돌을 가지고서 돌팔매질이라고 하면서 이야 가라 이 사자야 그러면서 던지는 거를 한 번 해가 될까요 그게? 수골천 번 수만 번 연습을 했고 그러면서 그 돌팔매질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이 사자가 쫓아왔을 때는 엎어치고 타고서 그냥 수염까지 잡아다니면서 그런 싸움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걸 통해서 다윗이 배운 거는 지금 말하자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이 세상 권세 잡은 약한 영들의 싸움이라고 하는 에베소 6장의 말씀이 저는 생각이 납니다. (37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졌은즉 다윗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건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에 된 것이다. 그래서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다윗이 이 내몰린 진짜 부모도 내어버린 그 자리에서 저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렇기 때문에 시편 27편 7절에 내가 17절에 부모는 나를 버렸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다시 한번 그 기도의 자리에 앉혀달라는 다윗의 그 진짜 간절한 소망이었을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알았나요? 모든 환경이 정말 죽지 못해 살아야 되는 그 환경 속에서 오직 붙들 건 하나님밖에 없을 때 진정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진짜 여러분들이 진짜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이요. 아무도 돕는 자가 없이 나 혼자서 정말 사생결단을 하고 살아야 되는 그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 의뢰했던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다윗의 장막의 원띵을 이렇게 너무나 아름답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통해 38절에 어떻게 했어요?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에 차고는 익숙치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치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런 말씀을 가지라 무슨 에베소 6장의 말씀도 있지만 저는 이 부분을 제가 어떻게 보고 싶냐면 이거는 지금 우리의 지금 종교적인 예배 형식이 아닐까. 투구를 써야 되고 영적 전쟁을 하려면 칼을 가져야 되고 근데 다윗은 칼이 질질 끌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칼 가자마자 골리앗한테는 꼼짝도 못해. 골리앗하고 싸우려면 칼 가지고 싸워야 되는 게 아니야. 그러나 사울은 그 전쟁은 뒤집어 쓰고 방패 쓰고 칼 가지고 싸우는 거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한테 그걸 입혔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나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나 머리 아프고 이건 도대체 내가 나한테 익숙하지 않아요. 그걸 벗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막대기 5개 딱 가지고 돌 5개 딱 잡았어요. 어떻게 해요? 걔가 한 건 이거거든요. 여러분들 새총 쏴봤어요? 어릴 때 애들 고무줄 이렇게 기저귀 고무줄 딱 차가지고 여기다 가지고 딱 대가지고 이렇게 딱 이게 물맷돌이에요. 딱 차면은 뿅 날아가는 거. 얘가 이걸 쏜 거예요. 근데 이걸 얼마나 많이 했으면 이거 한 번 해갖고 되는 줄 아세요? 나 우리 오빠 때문에 많이 해봤어요. 나도 어릴 때 새 잡으러 가가지고 얼마나 많이 해봤으면 한 방에 골리앗을 때려잡았어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전쟁이에요. 이게 다윗은 뭐를 했냐? 진짜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진짜 양을 치면서 그 이리와 늑대와 사자와 곰과 싸워야 될 때 지는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맨날 돌팔매질을 하다가 배운 것이 뭐냐면 이 돌팔매에 능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아멘이세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저는 뭐냐면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보면은 어디 가서 이렇게 보면은 꼭 이렇게 어떤 기도든지 간에 잠깐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제가 보게 될 상황이 와요. 이렇게. 그럴 때, 일본에서 제가 여러분들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네. 일본 가서 주님의 얼굴 구하는 기도회를 하는데, 옆 밑에서 막 기도를 하니까 막 빛이 막 올라가요. 빛이 올라가는데 그 위에서 이렇게 빛을 또 쏘니까 이게 띡띡띡띡띡 떨어져요. 그런데 그때 그 일본 그 상황이 어떻게 했냐면 그게 다 올라가면서 슉 하늘문 열리더니 그냥 이렇게 빛이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거야. 이거 뭐야? 근데 영적으로 그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 영적으로 그 영적 전쟁에 진짜 기도를 해서 그걸 뚫어낸 사람들, 제2의 하늘을 뚫어낸 사람들은 그걸 뚫을 수 있는 이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 제2의 하늘에서 다 떨어져 내려와요, 이게. 그래서 바로 이 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방이 뭐냐면 그만큼 기도하고 그만큼 훈련했고 다윗은 그만큼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거예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진짜 여러분들이 다윗의 장막을 원하신다면 정말 이 다윗의 어린 소년의 다윗의 시절이 없이는 결단코 여러분들 다윗의 장막을 알 수도 없거냐 다윗의 장막을 풀어낼 수도 없습니다. 왜? 그 다윗의 장막에 하나님의 임재는 진짜 그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루에 12시간씩 7시간씩 할 것이 없어서가 아니고 오직 주님밖에 붙들 수가 없는 상황이 와서 오직 주님 앞에 그분을 구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상황이 왔을 때 그 구하는 그 기도, 그 절박한 기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늘을 여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돼서도 걔가 제일 먼저 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와야 되겠다. 하나님의 법궤를 끌어다 놓고 난 거기서 예배해야 되겠다. 다윗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자, 45절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자,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라.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 어린 소년 다윗은 자기가 살아있는 이유, 지가 지금 살고 있는 이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이유를 그 어린 소년은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49절에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느라 한 방에 까버렸어요. 한 방에. 아무도 예상치 못하게 칼 가지고 이거 투구 시고 갔으면 걔가 이길 수 있었을까요? 칼이 질질 끌리는데. 광야에서 그 돌팔매질하면서 사자를 한 방에 까버리고 이리 새끼를 한 방에 까버리면서 야 오지마! 던져버리면서 그 팔매질을 얼마나 했을까요? 그 아이가.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 전쟁에 능한 자가 위기에서는 정말 여러분들이 그 진짜 심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 눈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시기에 여러분들이 앉아서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선택한 그 진짜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한 하나의 작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가 진짜 21년 전에 다 버리고 내가 미국을 떠나서 일본을 떠나서 정말 그 고통 속에서 내가 살면서 정말 매일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수도 있겠어요. 물론 그분을 만나는 기쁨 속에서 나는 그래서 매일 예배를 했고 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은 처절했어요. 이번 달이 지나서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진짜 돕지 않는다면 그달마다 생활비가 끊겨서 진짜 우리는 굶어야 되는 그런 판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저는요. 그러나 그걸 나는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지금까지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착각을 많이 해요. 왜 하필이면 그 많은 그 저기 중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시겠다고 하셨는가? 다윗은 그 이후로 왕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하나님을 몰랐나요? 왕이 돼서 얼마나 자기가 원했으면 다윗의 장막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끌어오면서 그렇게까지 많은 돈을 3m에 한 번씩 소를 잡아가면서 온 이스라엘이 피보다 피반복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고 바지가 내려가서 고추가 덜렁거릴 정도로 그렇게 기쁘고 즐거워서 예배를 했던 인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또 죄를 지었어요. 왜?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고 그 아내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 죄를 통해서 시편 51편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왔을 때 책망을 받았어요. 그때면 다윗은 살인자예요. 사람까지 죽인 놈이에요. 왜? 자기 그것도 충신을 죽였어요. 그 충신까지 죽인 살인자라는 사람이 그까지 그 나단은 그때는 선지자가 많이 있어서 나단밖에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나단 하나 죽여버리면 끝나요. 이왕에 한 놈 죽였는데 두 놈은 못 죽여? 까짓 거 죽일 수 있어요. 자기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 충신인 부하도 죽였는데 그까짓 거 못 죽여요. 그리고 역대 기록될 수 있는 세세토록 기록될 수 있는 그 왕의 기록이 남는 그런 자가 될 수도 있었잖아요. 그 다윗과 사울이 틀린 이유는 그거예요.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죄를 짓고 사무엘이 가서 얘기했을 때 내가 좀 죄는 졌지만 쪽팔리지 않게 사람들 앞에서 지금 왕 위신 채우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다윗은 납작 엎드렸어요. 납작 엎드리면서 시편 51편을 기록하면서 네 맞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 모친이 내 엄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해서 내 음란 간음죄로 인하여 내가 태어났듯이 이놈도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렇게까지 고백을 해요. 그것은 뭐냐면 다윗이 나단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에서 엎드렸던 거예요. 왜? 그 어릴 때 다윗은 그 어릴 때 만났던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여러분들이 등 따스고 배불르다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만 범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범죄했을지라도 그 다윗의 장막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지 않는다는 게 더 중요한 것이에요. 죄졌다고 도망가지 마시고 다윗은 죄를 지었을 때도 예배자였어요. 주님 앞에 범죄했다고 울면서 회개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주님께서 오신 이유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너에게 없어질 것은 은이나 음같이 없어질 것을 한 것이 아니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보혈의 피로 된 것이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자리가 기도의 자리라면 여러분들은 이게 다윗의 장막이라면 이 자리에 설령 여러분들이 범죄했을지라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해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들은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덤빈다. 삼킬차를 찾아 덤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범죄하지 않고 살 수 없는 것이 이 땅이에요. 왜? 이미 이 땅은 마귀에게 주어진 땅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졌지만 하나님은 그러나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예배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 내가 이 예배를 받기에 합당한 자게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 그 재고백을 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다윗의 장막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를 솔직하게 내려놓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구할 때, 그럴 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다윗이 하나님한테 알랑방구 끼고 다윗의 장막을 잘해서 합한 자가 아닌 것이에요. 그는 어릴 때부터 영적 전쟁을 치러갈 때도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을 알았고, 그 나이 먹어서 그가 왕이 돼서도 그 범죄를 했지만, 어쩌다가 실수를 했지만, 그때도 나단 선지자라는 사람 하나 죽일 수도 있었던 문제에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거기서 납작 엎드려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신다면 이 다윗 장막은 정말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풀어낼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갖다가 너 이렇게 했어? 그렇기 때문에 너 지옥 가! 이게 아니고 정말 이 자리에 나와서 통곡하며 울며 회개하며 하나님,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다시 한번 사용하시고 아버지, 내가 주님의 전에 거하기를 내가 원합니다라고 다윗처럼 그 고백이 됐을 때 진정한 여러분들이 진짜 다윗의 장막에 거하는 자들이요, 이것이 진정한 다윗의 장막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장막을 하면은 원띵이라고 얘기를 하고 예배하는 곳, 그리고 뭐 예배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우리 인간을 만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만든 이유는 뭐냐면 경배받고 찬양받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목적이십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를 죄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안에 미안하지만 똥 안 드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 있는 이들은 나와서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 자리에 장막에 머물러서 그래도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좌 위에 앉은 자가 다윗의 장막에 보좌를 세운다라고 이사야서 16장 5절에 얘기를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고 하셨죠. 아멘이십니까? 그럼 왕 같은 제사장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안에 주님의 보좌가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것이에요. 아멘? 내 생각에 진짜 내 안이 성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때문에 내 안에 성전이 뭐냐? 여러분들이 성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다윗의 장막이 생긴다면 하나님은 내가 보좌 세우고 통치하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이 다윗 시대에 언약궤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하나님의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예요. 통로. 지금 그 통로가 뭐예요? 예전에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뭐예요? 여러분들 자체가 왕 같은 제사장 아니에요. 그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다윗 장막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를 통해서 이 시대를 풀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나뿐이 아니에요. 왜 내가 다니면서 내가 지은 건 죄밖에 없는 이 인간이 다니면서 어디 체코슬로바키아를 왜 가고 비엔나를 왜 가고 왜 오스트리아를 가고 호주를 가고 왜 뉴질랜드를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자가 되기 위해서 저를 21년 동안 훈련을 시키셨고,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했고 진정한 하나님을 보게 했기 때문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전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이제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그런 자가 여기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나뿐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시대에 당장 필요한 사람, 꼭 다윗처럼 그 한 시대에 하나만을 쓰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필요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장막 안에 거하실 자들을 찾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2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회복해 하시겠다고 예언하셨고, 그 이사야서 62장 6절 7절만 읽어주세요. 자, 시작.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종야를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쉬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정말 역대 7장 14절처럼 여러분들을 겸비케 하고 여러분이 경결하고 겸손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늘에서 듣고 이 땅을 치유하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때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파수꾼이에요. 다윗의 장막은 뭐냐면 파수꾼들이 앉아서 기도하고 예배하며 그 예배를 풀어낼 때 이 땅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만드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제 교회가 기도의 집이 회복돼야 되고 기도의 집이 돼야 되고 다윗의 장막이 돼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누가 예배자만이 그럼 레위인들만이 다윗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도 들어선다는 얘기예요. 특히 이 시대에는 정말 소외된 자, 보잘것없는 자. 내가 가서 보고 놀란 게 뭐냐면 다 찌질해. 한마디로 다 찌질한 사람들. 다 찌질이들이야 보니까. 근데 그 찌질이들을 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야, 너 이번에 가서 놀란 게 아니 호주도 갔는데 찌질한 전도사야.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큰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들이 살아나기 시작을 하고 학교 가서 애들이 예배를 하기 시작을 하고 니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니들이 이렇게 끌어내고 이렇게 제사장이 되어서 이렇게 선포하라. 그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을 했어요. 오클랜드는 갔더니 찢어지고 박살나고 첫 번째 목사는 자살했고 두 번째 목사는 성도 250명 끌고 나가버리고 그게 그 유명한 온누리 교회야. 150명은 남아가지고 목사도 없이 찌질하게 맨날 이 목사 저 목사 하나씩 부르다가 예배하고 있고 거기서 지옥 간다고 소리 한번 쳐가지고 주일날 설교 한 번 하고 목 잘렸어. 나 잘렸어. 그래가지고 금토일 월화수 하기로 했는데 금토는 다른 교회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네 교인들은 한 5명 정도밖에 없었어. 그 교회를 빌려서 한 거야. 그리고 주일날 그러니까는 6월절 예배인 거예요. 부활절 예배. 부활절 예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월화수 집회하자는데 잘려버렸어. 근데 그 전도사라는 게 또 그 교회를 먹으려고 또 말이야 껄떡댄데 그래가지고 나 2단위로 또 덤태기까지 썼네. 졸지에. 근데 하나님께서 한 가정에서 예배를 하게 하시는데 그 동네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어떻게 007 작전을 했는데 누가 전화를 해줬어요? 그랬는데 한 50명이 모인 거예요. 근데 이들이 너무 사모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는 목회자들은 깜깜해. 인터넷도 보지 마세요. 다 이단이에요. 잘못됐어요. 그것도 잘못돼요. 데뷔차가 왔을 때도 그 이단이니까 가지 말라 그래가지고 어디 조그만 교회에서 찌질하게 하고 끝났다는 거야. 김종철 감독이 왔는데 거기에서 무슨 뭘 했대. 근데 김종철 감독도 이단이니까 가지 말라 그래가지고 김종철 감독이 쓰지를 못했다 그러더라고. 코스타가 초청받았는데. 근데 성도들은 깨있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어떻게 지들끼리 연락을 해가지고 한 50명이 모였더라고요. 다 틀린 교회에서 왔는데. 그 사람들과 매일 아침까지 새벽 5시, 6시까지 예배를 하면서 이 말씀을 같이 풀어나가면서 이렇게 기도해라. 너희들이 재단을 쌓고 개인 재단을 쌓고 직장 재단을 쌓고 나가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네가 전하는 자,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풀어내는 자들이 되라. 이 데스티니가 정말로 너희들이 파수꾼이 되라고. 이사야서 62장 7절, 6절, 7절의 말씀을 다 몰아든다. 이것만 기억하라. 니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쉬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라. 이것만 기억하고 너희들이 정말로 헵시바와 뷸라가 되라. 나는 이걸 전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뭐 하시기 원하세요? 여러분들 진정 이 자리가 정말 안산을 뚫어내는 자리요. 정말 이 자리에서 한국의 트랜스포메이션이 돼야 되는 이 자리라면 여러분들 이제는 정말 여러분들 진정한 파수꾼이 되셔야 됩니다. 여기는 정말 진정한 다윗의 장막, 진정한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 전쟁을 치러나가면서 싸우면서 여러분들이 배워나가는 기도와 그 기도를 통해서 직장재단과 가정재단과 정말 제사장 기도가 이루어지고 그걸 통해서 안산이 변화받고 모든 이 한국 전체가 부흥을 보고 그러는 기도의 진짜 이 뿌리가 될 수 있는 것이 되기를 여러분들한테 나는 부탁하고 싶어요.
사도행전 15장 16절 17절에 마지막에는 다시 장막을 세우고 이방인에게 회복시킨다고 그랬습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16,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16, 17절만 읽어주세요.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고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시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으니. 거기까지만. 자, 여기 보면은 여기 배경이 있어요. 어떻게 했죠?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다가 사도들이 논쟁이 붙었어요. 왜 이방인한테 갔냐? 그러고 그래서 그랬을 때 막 이방인들 그것 때문에 사도들하고 논쟁이 붙었을 때 나 하나님 보여줘서 갔어. 그러면서 이제 야 부정한 거 먹지 말라 하나님이 내가 정하게 했는데 부정하다 그래.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갔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야고보 사도가 어떻게 했냐면 13절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그래서 형제들아 내 말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몬이 고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같이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다윗의 장막은 뭐예요? 이때 야고보가 뭘 얘기했어요? 아모스 9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했죠. 그렇다면은 그때 35년 이후에 일어날 일을 갖다 아모스가 예언한 것을 다시 한번 사도행전 시대 때 다시 한번 이 마지막 시대를 외치게 됐고 똑같이 예언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똑같이 이게 일어날 거라고 얘기했지 않느냐?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다시 장막을 일으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남은 자, 잃어버린 영혼 다시 돌아오게 하는 부흥을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번에 그 슬로바키아라는 데를 갔을 때 어떤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그 장로님 부부와 어떤 선교사님 그 사모님하고 열흘 동안을 같이 보내면서 그들하고만 내가 일주일 그러니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들하고 계속 예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아주 굉장히 큰 중역이에요. 현대 그 자동차에서 거기에 그 슬로바키아에 질리나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다가 현대 자동차, 현대가 기아하고 같으더라고요. 보니까 거기다 큰 자동차 회사를 차렸더라고요. 공장을. 그래서 이제 그 현대 중역으로 계시다가 이제 리타이어를 하시고 그 관련된 그 관계 회사에 그러니까는 거기 지사장으로 가 계신 분인데 2004년도인가 5년도에 그러니까 거기 가신 지가 이제 딱 10년 됐대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면은 너 거기 가면 기도의 집을 세우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꼭 김하준 장로님처럼 딱 들어가서 무슨 말을 하면 딱 화장실 가서 방에 들어가서 5분 기도하고 나와. 잠깐만요 목사님. 그리고 5분 기도하고 나와가지고 목사님 되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주 신실하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누가 다윗의 장막을 가르쳐준 적도 없고 기도의 집을 가르쳐준 적도 없기 때문에 기존 교회 그 시스템만 알기 때문에 뭐라 하냐면 계속 선교센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선교센터. 그리고 하나님이 그 대통령궁에서 슬로바키아라는데 대통령궁에서 5분 정도 딱 산 위로 올라가니까 대통령궁 바로 위에 있어요. 그 산 정상이.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무슨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한국말에 무슨 장 같은 여관이나 그런 거겠죠. 레스토랑이 아래층에 있었고 위에가 이제 그러니까 방에 있는 그런 이제 게스트하우스 그런 이제 방에 한 대여 개, 열대 개 있는 그런 이제 장 같은 그런 이제 좋은 장소더라고요. 그 빌딩이 보니까 문이 닫혔어요. 철창문이. 그거 보니까 그 망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계시로 보여주시고 거길 가라 그래야지. 거기서 하나님이 선교센터를 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교센터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의 집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기도의 집이요 이러는 거야. 그러면 기도의 집하고 선교센터는 틀려요. 그래서 제가 기도의 집의 개념을 가르치고 이 다윗의 장막이 뭔지 왜 기도의 집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려드렸습니다. 마지막 때 남은 이방인들이 돌아오기 위해서 기도의 집이 필요한 것이고 그 도시의 이 악한 영들을 뚫어내야 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기도의 집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이에요. 그 기도의 집에 제일 필요한 것은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여러분들 먼저 스스로가 정결케 하시고 그 자리에서 내가 겸비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이 땅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이 땅을 취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기도의 집에서 예배가 풀어지고 하늘을 여는 배들이 됐을 때
그 땅의 그 영적인 기류가 바뀌면서 그들이 회복되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일할 수 있게 만드시는 것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일본이 지금 그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가 죽어도 좋습니다. 내 생명을 드릴 테니까 일본을 살려주세요. 이들이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늘이 열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들은 우리가 트랜스포메이션을 목사님과 같이 가서 하기 전에 이미 몇 년 전부터 그들은 목숨을 내놓는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고 일본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일본의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고 일본을 살려주시옵소서. 내가 이 목숨 드리겠습니다. 그 어린 목사들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늘이 열리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마도 그 다윗의 장막이라는 거는, 그 다윗 하나가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어릴 때 그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자유가 함께하죠. 그 외롭고 고독한 거, 그 어린 것이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었고 얼마나 아빠가 보고 싶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을 쳐야 되고, 그 어린 것이 그럴 때 얼마나 울면서 두렵고 떨림에 하나님을 구했겠습니까? 그럴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찾아주셨고, 그 하나님을 만난 그 갈망함, 그것 때문에 왕이 됐을 때도 다윗은 그 장막에 거하고 싶어서, 그 전에 어릴 때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차린 것이 다윗의 장막이 아닐까. 제가 느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내가 외치고 있지만 어떤 때는 이 설교를 하고 나면 가슴이 텅 빌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정말 그때 하와이에서 주님을 만났고 매일 밤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같이 대화를 하시고, 나한테 주님이 울면서 이렇게 서러움을 당했고 주님 전년이 이렇게 했어요 저렇게 했어요 막 그러고 울면서 얘기했을 때 주님이 아이고 그랬냐, 그년이 너한테 이러더냐, 이렇게 나를 찾아와서 얘기했던 그 주님을 얼마나 갈망하는지 몰라요. 저도 역시도. 그래서 이 기도의 집이 필요하고 거기 앉아서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기를 원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집이 아닐까요? 예배자의 기교나 부리고 음악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한다고 음악하는 사람들이 그 예배인들이 있어야지만 다윗의 장막이 아닌 것이에요. MP3가 틀어져 있고 CD가 틀어져 있더라도 정말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이 모였을 때 그 장막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윗의 장막의 핵심은 다윗의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성막이 세워져야 한다.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장막 안에서 그런 예배와 그런 말씀이 선포되고 제사장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떻게 하느냐? 영혼 구원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앉아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열방을 위해서 천사를 파송해서 열방을 고치신다고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도할 때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에서 천사가 이쪽으로 가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들 핸드폰 가지고 계시죠? 핸드폰. 내가 이득진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직접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전화를 하면은 송신을 타고 송신탑에 가서 이렇게 때려주는 것이에요. 하늘의 송신탑에서 이렇게 때려줄 때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에게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윗의 장막이요. 지금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회복돼야 되고 기도의 집이 회복돼야 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기를 원해요. 제가 원하는 일본의 지금 군마 더크러스 처치, 지금 우리가 지금 그거를 개척하고 있고 기도의 집 샘플 교회를 만들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오해하지 않는 진정한 다윗의 장막, 진정한 기도의 집이 무엇인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며 정말 그 자리가 어떤 배들이 돼야 되는지 저는 그거를 가르치고 싶었어요. 나는 내가 이렇게 살아왔고 내 사생활을 매일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장막 안에서 그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일본을 통해서 열방을 일하게 하시옵소서라고 눈물로 중보자들이 기도할 때 그 땅이 치유되고 열방이 치유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진정한 다윗의 장막이야 진정한 기도의 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회복되고 유대인들이 회복되고 여기서 이스라엘을 놓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의 떴던 선교사를 통해서 아니면 꿈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제 중동 땅에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중동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동을 위해서 울었습니까? 그때 그 중동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꿈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다 그러고 받은 거, 그걸 우리가 하나님이 직접 하셨을까요? No. 어느 누가 기도했습니다. 어느 누군가가 눈물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지 않고는 일할 수 없습니다.
제가 천국 가서 본 것이 뭡니까? 천사가 가서 쏟아냈을 때 하늘의 보좌에서 고! 가라! 고! 가라! 그리고 명령하라는 것이, 여러분들 계시록 5장 8절 잘 아시잖아요. 8장을 잘 아시잖아요. 하판볼이 뭡니까? 우리의 기도가 향으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쏟아질 때, 하늘에서 듣고 천사를 파송했을 때, 이것이 야곱의 사닥다리인 왔다 갔다 야곱의 사닥다리가 왔다 갔다 하는 베델이요, 그것이 베델이요 지금의 다시 장막이요 기도의 집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헛된 것을 잡지 마시고, 예배자에 기겨나 부리고 뭐 예배를 뭐 그렇게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그게 다시 장막이 아니고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 땅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줘야 되는 것이에요. 자, 베드로서 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서 3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2000년 전에 하나님이 가시면서 뭐라 그랬냐? 내가 곧 온다. 내가 올라간 자리 다시 오겠다. 계시록 22장에 보면 내가 곧 오리마, 곧 갈 거다. 왜? 상 주려고. 그리고 곧 간다. 22장에 3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면 진짜 하나님께서 진짜 오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임박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누구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하기를 주님이 이르신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서 이란을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북을 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파송하시고 누군가를 파송해서 하나님을 바쁘게 쉬지 않게 하실 때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진행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0절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르니 그날에는 체질이 하늘의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부러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여러분들 거룩한 행실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나가서 안녕하십니까? 네, 이런 게 거룩하다고 봅니까? 진정한 거룩은 영혼을 위해서 울며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내는 것이 진정한 거룩한 행실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울고 계십니다. 하루가 1000년같이 1000년이 하루같이. 저는 이번에 동유럽을 갔다 오고 나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한테 너무나 감사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지금 내 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어떤 때는 주님한테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환경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그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머리가 숙여지더군요.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김치 외에는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김치하고 밥만 먹는데요. 그 사모님은 쓸개를 떼냈더라고요. 걔네가 쓸개 빠진 여자네. 내가 그랬어요. 그 쓸개 빠져갖고 여기서 뭐 때문에 있어?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이게 우리의 사명인 거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인데 어쩌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 일에 우리가 끝까지 해야죠. 그분이 이 소리를 할 때 나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내가 여기 먹을 것 없다 그러고 이탈리안만 계속 먹고 피자만 각 나라 피자를 다 먹어봤네. 앞으로 나한테 이탈리안 사준다 그러면 누구한테 때려주고 싶으니까. 그러면서 농담을 했는데 그분들의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아직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이 있구나. 정말 이렇게까지 열악하게 살면서도 그 유학생들 와가지고서 믿지 않는 자들을 일으켜서 다시 한국으로 보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가족을 구원하게 하고, 호주도 그렇더라고요. 호주에 있는 그 가족들도, 그 전도사님도 믿지 않는 애들을 하숙을 치면서 데리고 있으면서 그 아이들 다시 한국으로 보낼 때 그 아이들이 가서 가족을 구원하고 부모를 구원하고, 거꾸로
역선교사더라고요. 역선교사. 더군다나 동유럽 같은 데는 유럽이라고 잘 사는 줄 알고 성경문도 안 준다는 거예요. 있는 건 다 털어주고 왔어요. 가진 것도 없는 주제에 뉴질랜드 조금 많이 좀 이렇게 사례비를 받는 거 같고 다 털어주고 왔어요. 내 이걸 얼마 될지 몰라. 이거밖에 없어. 다 가져가. 주고 왔어요. 주고 와서 좀 후회되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큰일 났네. 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나 돈 좀 줘. 나 돈 하나도 없어. 다 털렸어 나. 오죽하면 그랬어요. 근데 정말 그걸 보면서 정말 거룩한 행실, 이 거룩한 행실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말 쓸 때 좀 덜 쓰고 그렇게 열악한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동참하는 일이 아닐까요? 여러분들 이 자리가 나는 정말 제사장의 이 기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그 뜻이 회복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나는 축복합니다. 어떤 다윗의 장막에 불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깨닫고 내가 아는 다윗의 장막은 나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기도의 집,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윗의 장막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12명이 한 줄을 짜가지고 매일 24시간 예배가 돌아가야지만 그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풀어내야지만 여러분들 그것이 다윗의 장막입니까? 진정한 영적 전쟁을 치러본 사람들은 자기 육신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영적 전쟁을 치러본 사람들이라면은 반드시 이 자리가 진짜 겸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 열방을 위해서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사야서 62장 6절 7절의 말씀대로 너의 기도를 통해서 네 기도가 쉬지 않을 때, 네가 파수꾼이 돼서 쉬지 않을 때 나를 쉬지 않게 하라 하신 이 말씀이 진짜 임하는 그 자리가 진짜 다윗의 장막이고 기도의 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날을 사모하길 바란대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녹아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믿노라. 자, 이거 보세요. 주님은 어디까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느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여보세요 여러분들,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사람은 살 수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나 주님의 전에 거할 때 이 샤밧이 온전한 평강 속에 들어가는 주님 샤밧 샬롬, 주님의 시간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그 평강 안에서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나의 욕심과 모든 계획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잣대에 맞추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만이 여러분들 평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요. 이 샤밧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될 때 진정한 평강이 있을 것이고 그 평강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팀 좀 나와주세요. 우리 같이 이제 우리가 이제 진정한 샤밧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이 평강 안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흠없고 점없을 수 있을까? 그러나 나는 의인은 결코 될 수 없으나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주님께서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미암아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흠없고 점없는 평강에 들어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그 주의 복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진정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나의 현실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앞에 우리가 구할 때 그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흠없고 점없는 평강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어떤 걸 구하셨습니까? 나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걸 구하지 말라고, 먹고 사는 걸 구하지 말라. 하나님은 튀려가는 들풀도 먹인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번에 일본을 떠나올 때 저한테 굉장히 큰 개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가 그랬습니다. 티켓팅도 다 해놨는데 그런 문제가 터졌을 때,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나가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한마디를 딱 하셨습니다.
네가 있다고 해결되냐? 저는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네, 우리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못합니다. 내 머리카락 하나도 내가 키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주님을 움직일 수 있는 무기, 오직 말씀과 기도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주님. 여러분들 이 땅에 이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우세요. 여러분들이 먹을 것을 구하고 입을 것을 구하는 자가 그 이방인들이 구해야 되는 그 더러운 것을 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영혼을 위해서 울기를 바라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빨리 오시길 구한다면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하셨듯이 온 세계 만국에 복음이 전파돼야 돼. 그때야 그 세상 끝이 오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자신이 파수꾼이 되어서 주님을 쉬지 않게 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제까지 여러분들의 것을 구하셨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겠습니다. 영혼을 위해서 울겠습니다. 주님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울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렇게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주님의 평강 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가 먹을 거 입을 것을 구하지 말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를 맡길 때 주님께서 나를 책임지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그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 세계를 보고 믿는다면 그거는 현실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말로 창조했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일어나지 않는 일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면서 상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3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